최근에 저희는 유명인 또는 정치인,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분들의 자살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의 자살은 전염성 있는 질병처럼 번져서 따라서 자살한 사람이 14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자살은 자신뿐이 아니라 타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고 생명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운데 특히 생명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 종교나 또는 이념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의 대답은 명확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과학 문명과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새롭고 기이한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해 항상 명쾌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교는 우리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로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낡은 사상체계 또는 가치체계로 간주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현대사회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일원으로 그동안 생각했던 생명윤리와 자살 문제에 대한 유교적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유교의 가치관을 통해 생명윤리와 자살의 문제에 일정한 가치와 해결점을 부여할 수 있다면 현대인에게 조금은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아까 양 교수님께서 통계 수치를 말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건 뭐 너무나 많이 알려지죠. 좀 수치스러운 수치죠. OECD 회원국의 최근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11.2명이에요. 최근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인구 자살률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죠. 또 OECD 회원국 노인 최근 자살률이 17.9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7.7명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자살률이 23명인데 비해 65세 이상 자살률은 2배가 넘습니다. 더구나 이유와 차이가 10명이라고 하는 큰 격차가 나타납니다. 또 자살자의 숫자로 본다면 50대가 가장 많이 지금 나타납니다. 비율로는 80세 이상이 67.4%로 가장 많고요. 또 남녀 사이에는 남성이 여성의 2.4배나 됩니다. 10만 명당 남자는 38, 여자는 15.8명으로 나타납니다. 자살 동기로 본다면 40세 이하는 정신과 또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41세에서 60세까지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합해도 거의 80%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 즉 정신적, 경제적, 질병, 요 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잠깁니다. 이상의 자료들은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에 대한 합리적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나 행복한 세상 또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여긴다면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결국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이나 또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자신의 고통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회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나 국가도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느끼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유교에서는 과연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생명 존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 부분은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교인들은 좀 알겠지만 타 종교인들은 아마 생소할 부분이 있을 거로 봅니다. 자, 삶과 죽음의 논제는 우리 인류의 영원한 관심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종교의 성인들은 아마 지금도 살고 계실지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교는 여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흔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유교에도 사후세계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하기도 어렵고 있다고도 없다고도 매우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대신할 뿐이죠. 유교에서 말하는 생사관은 한마디로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대 성리학 시에 상당히 복잡한 원리를 제시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공자의 말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공자와 계로의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계로가 공자님께 질문을 합니다. 귀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공자 말씀이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뭘 귀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좀 황당한 얘기죠. 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세계도 알지도 못하는데 죽음의 세계를 어찌 알겠느냐. 이와 같은 공자의 이 생사관을 두고 유교는 현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사후세계보다 현재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자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별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자가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로 나간 건 아닙니다. 제자 번지의 번지와 대화에서 번지가 지혜를 묻습니다. 선생님, 지혜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백성의 의로움에 힘을 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해라. 그러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합니다. 경이원지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공경은 하되 멀리해라. 이게 뭐 아무렇진 이게 뭐 명확한 대답은 아니죠, 사실. 여기서 그 공자는 귀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명확한 답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공자의 이 영혼에 대한 언급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논어에 나오는 부분을 찾자면 매우 드물어요. 또 제사에 대해서 공자가 언급한 부분이 많은데
이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귀신에게 보통은 제사를 지낸다고 하죠. 근데 과연 이 귀신이 존재하는 걸까? 라고 물으면 그것도 역시 애매합니다. 귀신이 있는 것처럼 하고 지내라 이런 말은 하죠. 그럼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혼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자께서 했는데 이건 삶에 대해서 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 유학자들의 관념에 깊이 뿌리 박혀 하나의 지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송대 성리학자들의 설을 조금 보자면 주자는 천지 사이에는 이독이 있고 기도 있다. 이라는 것은 형이하상의 도이며 만물을 낳는 근본이고 기는 형이하의 기이며 물을 낳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만물의 생성됨은 반드시 이러한 이를 품수한 연후에 본성, 성이 있게 되며 기를 품수한 연후에 형이 있게 된다. 이게 우리가 소위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기론이에요. 성리학의 이기론. 모든 만물은 정신적 구성인 이 그리고 육체를 대표하는 이 물질적 요인인 기, 요 이 두 개, 이와 기가 두 개 결합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유학이고, 이게 송대 유학이고, 귀신도 역시 이 이기의 결합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 존재도 아니고 초월적 존재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실체도 아니다. 오직 이 이기론적 바탕에서 인간의 합리적 인식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자, 우리가 유교 의례에서 보면 혼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유교의 이 상례예요. 그러나 이 영혼에 대해서 사라지는지 남는지에 대한 언급은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그냥 하늘로 가고 땅으로 간다. 요거밖에 언급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현세적인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학자들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관을 갖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을까요? 종교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불멸과 영생을 꿈꿔왔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는 유교도 사실 예외가 될 수 없죠. 이들이 택한 영생법, 이 유학자들이 선택한 영생법은 간접적 영생법이라고 한다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성리학자들을 포함해서 일반 유교인들은 이론적으로는 영혼의 실체를 부정했지만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의 영혼이 자기 집을 찾아와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고 믿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제사 지낼 때 분명히 영혼이 존재하는 것 같죠. 이 점이 우리가 강신에서 나타나고 또 차려 놓는 음식을 조상들이 먹는 순서를 마련해 놓고 있죠. 이렇듯이 이론적인 생각과 실제 나타나는 실천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생과 불멸을 원하는 측면에서는 유교도 역시 똑같다. 그러나 그들의 내세관은 여전히 희박하다.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영이 찾아온다고 생각할 뿐 조상의 신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한다. 꼭 1년 내 몇 안 되는 제삿날을 알고 찾아오는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대신에 제사 지내는 현재의 시점, 즉 제사의 절차라든가 음식을 음복함으로써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겠다
된다라는 생각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조상들은 다시 잊혀지고 자손들은 자신들의 현세적인 삶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행위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옷을 들고 이름을 부르는 복이라고 하는 절차를 합니다. 고복이라고 하죠. 이건 그 사람이 입던 옷을 흔들어서 그 옷을 보고 다시 영혼이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자, 돌아가는 저승으로 가는 사람을 편하게 잘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가는 저쪽에 대한 정보는 없고 여기서 살아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돌아오라고 하소연하는 것과 같죠. 또 부모가 노안으로 자연사를 해도 자식은 죄인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죄인처럼 거친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삼배로 만든 옷을 죄인처럼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습이나 반함 등 여러 가지 절차 생략을 하고 시신을 염한 뒤에 영자가 만들어지고 문상객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장례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발인제를 하고 영제와 지신은 집을 떠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묘지가게까지 가면 관을 묻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망자의 혼을 다시 집으로 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반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세 중심적 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멀쩡히 죽었는데 그 혼이 저승으로 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중심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의 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으로 모셔오는 또 빈소가 있는 영자에 모셔지고 3년째 되는 해까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접을 합니다. 끼니마다 밥상에 밥을 차려서 올리고 3년이 되면 탈상을 하면서 거기에 모셨던 영자 등 망자와 관계된 모든 걸 또 치워버립니다. 이것으로 망자는 저승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자신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장례를 마치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전통적 우리 장례 절차를 봤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망자가 가는 저승의 중점보다 현세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교에서는 이승의 세계, 즉 현세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현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상에 가장 적합한 책이 사실 주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주역에서는 가장 이 위대한 덕은 생생의 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천지지 대덕왈생이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높은 경지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한 글자예요. 생. 살아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주역 자체 안에 담겨 있는 유교적 사상의 기본입니다. 자,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유교는 생각합니다. 각 경전에 다 언급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게 유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먼저 가까이, 그 다음에 이웃을, 그 다음에 멀리 사는 사람을, 그리고 만물에게, 그리고 동물에게 이렇게 미뤄가는 게 유교의 사랑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유교에서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유교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인간을 위해 만물이 복종하거나 또는 종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맹자는 군자는 사물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지만 어지린 자, 인으로 대하지 않고 백성에 대해서는 인으로 대하지만 친애하지는 않는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인애하고 백성을 인애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점차 먼 데까지 확산시켜 가는 것이 유교의 사랑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만물 사물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이 도달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동물을 사랑하는 건 유교적인 정신에 위배됩니다. 집에서 강아지는 사랑하는데 남편하고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아내들 자식들에게 못 해준다거나 이거는 유교적 방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만물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순서, 절차, 소중함 그것을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맹자에는 이런 표현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옛날에는 종을 만들면 종에 이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메워야지 종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거든요. 그 틈을 소의 피를 가지고 바릅니다. 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선왕이 정사를 보고 있는데 신하가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선왕이 물어봅니다. 그 소는 어디로 가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내가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흔종에 이 종을 만드는데 이 쓰는 소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아마 좀 눈물이 글썽이니까 왕이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선왕이 야 그러지 말고 좀 양으로 바꿔. 양으로 바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으로 바꾸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임금은 왜 저 큰 소를 안 쓰고 조그만 양으로 바꾸라고 했는가? 우리 왕이 참 인색하구나. 인색해. 이렇게 백성들은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도 그게 왜 그랬을까를 몰라요.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마음을 썼을까? 이걸 맹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왕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 내 마음이 뭘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고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냐. 맹자는 당신이 소나 양을 똑같이 봤다면 똑같이 여기겠지만 소는 불쌍히 죽으러 가는 걸 봤고 양은 못 봤으니까 양으로 바꾸라고 한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하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마음을 미루어서 가는 것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러더라도 보이지 않는 사랑, 생명까지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유교의 친친이 인민, 인민이 애물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입장에서 본다면 맹자의 이 실천어는 매우 유교적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이런 논어에 나온 귀절은 또 이 맹자에 나오는 것과 또 다른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국간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조정에 있다가 이제 나오셔서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들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공자의 첫 마디 그 말씀이 사람이 다쳤어? 이거부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어요. 네. 만약에 여기 이제 논어의 기록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하지만 공자의 마음속에 진짜 그 말을 안 물은 건지, 그걸 그냥 여기 표현을 안 적어놓은 건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공자도 생명을 존중했다면 반드시 말에 대해서 언젠가는 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이념의 속에서는 모두 가까운 데서 먼 데로 확산시켜가는 생명 존중 방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동양 사상은 대부분 비슷한데 천인합일이라고 표현하죠. 천은 우주 자연, 이는 우리 인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자연계, 우주, 이게 인간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던 상례 절차나 모든 것들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보고 인간이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천인합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인합일 정신이 사실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방식으로 유교에 관련된 논문에는 대부분이 귀결되는 부분이 이 네 글자예요. 네. 그런 만큼 많이 쓰인 글이지만 오늘도 역시 인간과 만물이 다르다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도 인간이 월등히 우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갖지 않기를, 그게 우리 유교의 기본적인 원칙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교의 이 내용은 사실은 너무 많이 하면 좀 고리타분하게 느끼고 시간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그럼 우리 유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해상이 효지 시야, 그러니까 몸의 모든 부분은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한 터럭이라도 훼손시키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증자가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자, 이불을 열어봐라. 내가 지금 덮고 있는 이불을 열어봐. 그리고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증자가 한 말이 뭘까요? 손발을 봐라는 얘기는 내 손발이 어디 하나 상처가 난 데가 있느냐, 요걸 보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효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 지켰다. 효의 종, 끝나는 건 내가 모르겠지만 시작은 지켰다. 이걸 지금 증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유교에서는 출필곡 반필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드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나가서도 혹시 상처가 나지 않았나 그걸 확인하는 절차예요. 근데 요즘은 애들은 그냥 보지도 않죠. 왔다 갔다 자기들끼리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녀도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게 되지. 그러면 애들이 지극히 사랑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러면 자살을 아마 숨치고 뛰고 막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식의 목숨까지 잃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슬픔이 아무리 슬퍼도 목숨을 잃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불효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시지만 돌아가신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또 효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5가지 형벌이 나와요. 중국에는 아주 굉장히 그 잔혹한 형벌이 5가지가 있는데, 뭐 이마에 이 자자하는 뭐 묵형, 뭐 코를 베는 의형, 뭐 발꿈치를 베는 뭐 비형, 뭐 죽이는 뭐 사형시키는 대벽, 뭐 내시를 만드는 궁형, 뭐 이런 5가지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보다 더 무거운 게 불효죄예요. 불효죄. 네.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도 유교는 현대인에게 사실 좀 효도를 강조하고 불효를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에는 적어도 통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에게는 적어도 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모든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적이죠. 상호는 보완 의존적입니다. 상보적 관계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주 속에서 함께 생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유교에서 꿈꾸는 대동사회, 뭐 기독교의 천당, 불교의 극락, 이런 세상은 자살을 통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현존한 이 속에서 존재한다는 인식이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살 예방의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논했던 동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80%에 해당하는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자면, 젊은 사람들은 학업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단계죠.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이 65세 이상은 이제 건강 악화, 이 세 개의 문제에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맹자에 나오는 책에 보면 주나라 문왕은 환과 고, 독, 이 4가지 종류를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환은 호라비, 과는 과부, 고는 고아, 독은 독거노인. 그러니까 이 4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털어놓고 얘기라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부터 먼저 챙기자. 이게 이미 주나라 문왕 때, 공자 훨씬 이전 시대부터 있어 왔던 방식입니다. 그게 요즘 말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복지죠, 복지. 예. 그래서 이 환과 고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예방책은 첫째, 행복한 세상 만들기 운동을 우리 종교인이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방법을 어떻게 논할 건가, 아마 수많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짜야 되겠지만, 일단 모든 자살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가장 모아보면 다 그런 원인이죠. 뭐 정신적, 경제적, 뭐 신체적, 전부 다 행복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50대의 자살자 숫자가 가장 많은데 이게 바로 경제적 부담이에요. 자, 50대를 우리가 낀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낀 세대. 그러니까 위에 부모 세대, 아래 자식 세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봉양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제 밀려날 위기에 처했고,
그런 세대가 바로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자 수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물론 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하는 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집중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65세 이상은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쪽방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제발 뽑지 말고 배제시키고 언제나 쪽방촌을 방문해서 위로할 수 있는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정치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언론에서는 자살하는 것도 안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게 모방자살, 그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모방자살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걸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언론에서 좋은 것만 보여줘도 시원찮은데 맨날 그런 나쁜 거, 이런 것만 보여주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나서서 언론사들의 한번 압력을 넣든가 성명서 전달을 하든가 분명하게 한번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유교 측에서는 사실 그동안 유교의 이 자살 문제, 생명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1980년도 중반부터 전국 향교와 서훈을 통해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시켜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강요하는 게 효와 예, 충 이 세 가지입니다. 그 효를 바로 아까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과 상호 연관을 맺는다면 아마 자살의 문제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우리 김대선 회장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들께서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도 유교의 몫을 다하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뭐랄까 총명한 그 역사의 흐름을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사회복지 쪽에 전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사공부율 제도는 한국 복지의 효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4가지 영역의 빈곤이 왕명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 하는. 또 그리고 오늘 강의 듣는 중에 효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 사회복지계에서 세계적인 사회복지의 효시는 한국이다. 이게 뭐냐? 효에 근간한 인간관계, 아까 우리 교수님이 상대적인 이론도 만들어놨던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했던 1601년법은 별거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리왕 때 200년대부터 환가고독을 실행했던 나라다. 그래서 나는 특히 성균관이면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를 조선시대부터 가장 크게 했던 건데 그저 이런 종단의 기능만 약하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성균관 유교에서 거국적으로 특히 요즘 인생의 부재 시대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자살을 만연시키고 그냥 또 이 국가도 대단히 잘못하죠. 지금 행법에 보면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면제하니까 이거 벌려놓고 죽으면 끝나는 이거보다까지 서양에는 그 원죄를 다 밝혀내니까 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국가 간에는 이 유교의 힘이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유교에서 거국적인 국가에 대해서 이런 고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현대의 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족 형태 중에서 가장 문제가 주택이 전부 아파트로 갔다는 거. 이게 우리 전통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두 가족 이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 이밖에 없습니다. 아주 집이 커야 50평, 60평 이렇게 넓어야 세 가족 간신히 3세대 들어갈까? 그러니까
장례도 옛날에는 집에서 치렀는데 지금은 병원에 객사시켜요. 집에서 자녀가 부모를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보면 자녀들은 자연히 따라갑니다.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근데 이 구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아파트 문화를 만들면서 요즘에 뭐 한파시오 소리 못 듣잖아요. 그거 하면 이 신고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 이런 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 또 토론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자. 우리 성균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금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는 사실 그 저출산 문제, 아이들을 낳으면 3년 동안은 무조건 또 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월급을 다 주자. 이게 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3년이 되어야 아이가 제대로 뇌가 완성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부모가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기에는 어머니에게 맡겨서 어머니에게 모든 급여가, 인건비가 다 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바꾸라.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교육이고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말이 길어졌는데, 저희 유교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희 234개 향교, 700여 개 서원, 이것 다 동원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반드시 실천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저기 처장님 계시니까 뒷받침 아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유교에 대한 부분과 자살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 부모가 주신 우리의 몸은 나랄 것 같은 게 없고 그게 부모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유교의 이러한 그 원리가 이 자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다른 나라에 없는 현상이 자살과 동반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는 것, 그것도 심한 일인데 더군다나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또 자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러한 동반 자살 현상이 이러한 유교적인 그러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러한 연대감이 이러한 유교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그게 자식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유교 쪽에서 한번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모든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 의존하며 다른 생명체의 도움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종교별로 회통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교 경전에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저는 그 효사상을 생명사상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라는 그 사상이 무조건 윗사람을 잘 공경한다라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에서 더 넘어가서 윗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거고, 이어져 온 전통 문화, 유교 문화, 이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고 계시거나 사고를 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유림들하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잘 아시겠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나마 공동체 정신이 그대로 이제 좀 이어져 와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다른 현상에서는 거의 이제 개인화된 사회입니다. 이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제 각자의 몫을 아마 다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반 자살의 문제는 우리 유교가 사회적으로 그동안 제 기능을 못한 그런 탓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알리는 그런 노력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 의존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주역을 말씀드렸지만 주역이나 중용 같은 그런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논어에도 곳곳에 보입니다. 다만 불교의 연기론처럼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저기는 언급이 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성리학 시대 주자의 문집이나 이런 데 이제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기를 설명할 때 그 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주자 어류나 뭐 이런 주자 집주나 이런 것들 요즘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5,200만 중에 2,200만이 종교인들인데, 실제적으로 종교인들이 생명사랑, 자빈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자.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시작돼서 3월 25일 날 3.25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각 종단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어 불교계 같은 경우에는 자살 유가족의 아픔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들어주고 뭐 이런 활동도 하고, 또 템플스테이를 이용해가지고서의 또 그들을 해주는 행사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유교를 잘 몰라서 이렇게 또 원래 우리 토속 종교가 유교가 원래 굉장히 큰 효 사상도 있고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성균관 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 이런 거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생명을 지키고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하실 건지, 좀 과거 했던 것들하고 좀 소개를, 왜냐면 저희들이 좀 그런 걸 좀 알고서 나중에 이제 1년을 갖다 평가하면서, 근데 그런 내용들은 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향교의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효 강조를 이제 하는 게 우리로서는 현재 구체적인 생명 교육이다, 뭐 자살 예방이다 이런 명칭은 띄지 않지만 그런 형태로 노력을 해왔고, 저희가 뭐 이런 뭐 상담센터나 뭐 이 상담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 김대선 회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잠깐 대담을 하실 때 이제 그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도별 뭐 하나씩이라도 뭐 두겠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동안에는 뭐 이렇게 우리 이런 조직, 우리 이 향교라고 하는 조직이나 서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다 어른들밖에 사실 안 계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어른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또 나름대로 장점은
고령이기 때문에 그만한 또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또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방법과 또 어른들의 지혜를 모아서 고령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또 홀로 계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더 그걸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유림들을 활용해서 인근에 뭐 독거노인 방문이나 뭐 어려운 이웃들을 또 챙긴다든가 이런 활동을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저희 집단이 강구해야 될 그런 대비책 같습니다. 부모됨. 부모됨. 옛날에 애기들은 느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먼저 부모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출산으로 제가 어린이집에 원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부모됨을 먼저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양육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 거를 뭐 부모 결혼 전에 뭐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모 교육 뭐 수료증을 한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고 뭐 이런 제도적인 부모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청소년들이 부모 되기 전에 그런 수료증 비슷하게 그런 게 있다 이러면 혼인신고할 때 이 가정은 애기가 탄생했다.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네네네. 중요한 건 먼저 부모가 돼야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애기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몇 시간 맡기고 자기만의 생활을 갖고 또 애기를 양육하는 게 시대적인 변화를 잘 익혀가지고 우선 혜택을 준비하셔야지. 옛날에 어떤 유교적 이런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시대에 맞춤형 그런 제도들을 좀 연구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 애들이 품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시점이 바로 3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애기 혼자 놔둬도 자기가 다 해치고 나가요. 근데 그때까지는 부모의 품을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갚아주는 게 3년상이에요. 3년상으로 그대로 갚는 겁니다. 그 나머지 키워준 거는 안 갚아도 돼, 사실. 그 3년상이 그래서 옛날에는 중요했던 건데 지금 그마저도 이제 못 지키는 거죠. 3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 3년 만큼 부모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일로 끝나면서도 슬픔의 기색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 알죠? 부모를 떠나보내고 3일 동안밖에는 안 치르는 그 장례식에서도 슬픔의 기색이 없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됨의 교육이 거기도 필요하죠. 곳곳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전통 유교에서는 우리 여기 여성 유도회 회원도 계시지만 여성 유도에도 아마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50대 이상은 학교 다닐 때 그걸 다 배웠을 거예요. 부모 되는 법을. 저는 우리가 지금 교육 가서도 저는 늘 하는 말이 우리 학교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수학, 영어 뭐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국민 되는 법, 올바른 시민 되는 법, 참 부모 되는 법, 참 자식 되는 법,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현실적 교육 제도에서는 불가능한 거라 지금. 뭐 이건 대통령의 얘기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사회가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의무. 우리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오륜이에요. 오륜. 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교재가 다 오륜에 관한 교재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륜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뭐 이 부자유친, 군신유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저거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건 유교를 잘 못 알고 있는 현상이에요. 부자이춘 하면은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해야 된다가 하는 그 속에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부모됨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자식의 효도를 바라는 게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식이 효도라 이 얘기만 강조하는 걸로 생각된다고. 군신유의, 군신 간에는 의리를 지켜라. 그러면은 임금도 의리를 지키고 신하도 의리를 지켜야 돼. 신하만 의리를 지키는 거는 유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방의 의무라는 거지 우리는. 부모는 부모됨의 도리가 반드시 먼저 지켜야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제도적 장치 뭐 수료증을 준다 이 장치 이걸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니까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상속법이 큰아들한테 장남한테 1.5가 가고 나머지 이제 1 또는 0.5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갔잖아요. 저는 그 1.5라고 하는 제도가 모두 평등한 사회니까 다 1로 나눠졌지만 저는 그게 이 효를 또 다시 소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장남의 몫이었어요. 그게 제전이라고 해서 장남에게 떼어주는 이 물질적 기반이거든요. 근데 그 기반이 없어버리니까 장남이 나 제사 안 지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기 돈 들여서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서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이 효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또 다른 이 해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모됨 자격증 발급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고 오늘 이렇게 큰 작업을 해주시는 방송 분야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은 유튜브에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 세계를 구하죠, 그죠?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은 아프리카 이거 어려움을 한 청년이 활동을 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이 일인데 저는 각 종단에서 주관해 주시는 이 행사에 다니면서 굉장히 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너무 분리되어서 자기 역할만 찾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그 효의 근간을 어떻게 연계하면은 사회복지 분야와 큰 어떤 시너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던 그 옛날에 교통사고 그 운동으로 지금 물론 교통사고도 한 명이라도 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국가가 참 사회적 문제로 생명을 포기하는 이 사건을 남의 일로 보고 있다는 너무 통탄할 일입니다. 또 내년 되면은 또 내가 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떠들 사람이 많이 나올 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로 이 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이 국가 지도자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김대선 상임 대표님이 아주 크게 아마 생각하시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종단 대표로서 정말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돈 벌어오면 뭐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점하고 또 아까 우리 오늘 이 성균관 유교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급여를 얘기했어요. 그건 제하고 코드가 같아요. 쟤는 출산급여를 8살까지 주자 했어요. 3살 말고. 정적 성장 시기 말고 적어도 사람의 행상, 자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요, 3명 낳으면 한 달에 600만 원씩 월급을 주자 그랬어요. 지금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 정부가, 이 사회가
우리 사회를 존치시켜 나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너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뭐 자살을 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물가 싸지겠구나 이런 무식한 소리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사회적 문제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요 아주 미개한 나라입니다.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대통령께서 G7에 가서 새로운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는데 그건 뭡니까? 주체가 없는 선진국이에요. 주체가 뭡니까? 인간사회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상대적인 사람은 또 다른 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또 다른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내 생명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우리 특히 가천대학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위임받아서 생명연대 그룹을 만들었대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 이런 소그룹 모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연대에 그야말로 단체가 1000개, 10,000개가 참여해서 다니는 데마다 생명의 소중함을 특히 오늘 우리 유교신문 사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교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생명을 포기하는 걸로 연결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해 주셔서 효가 중심이 된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교 등등으로 이제 막 다니면서 시작하는데 한 분 한 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내 가족부터 오늘 그 유교 원리에 친친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너무 우리 사회복지하고 근접적인 용어가 너무 많이 와서 유교 시작이 조선 왕조가 이 나라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까? 이 민족의 혼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게 꼭 생명운동이라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마실 것도 좀 뭐 물만 들여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여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생명을 사랑하는 국가로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해. 시작. 세상에 하나밖에 소중한 나 세상에 하나뿐이 소중한 너 Love myself, love yourself 생명 존중 생명 사랑 항상 곁에 있어줄게 랄랄랄라 36.5도 손을 잡고 36.5도 토닥토닥 36.5도 함께 걷자 36.5도 생명사랑 세상에 하나뿐이 소중한 나 세상에 하나뿐이 소중한 너 Love myself, love yourself 생명 존중 생명 사랑 항상 곁에 있어줄게 라라라라 항상 곁에 있어줄게 라라라라 감사합니다.